우리 안에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소망을 품은 자로서 또한 환난을 자랑한다.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그리고 이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그 인내를 하다 보면 단련된 성품, 인격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옛날 개역 개정판 성경은 연단이라고 표현했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이게 단련된 인격, 단련된 성품을 낳고, 그 단련된 성품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소망, 그 소망이 더 견고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나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이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이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어요.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환난을 기뻐하지요. 자랑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소망 때문에 그 환난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성령이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신앙은 시련을 피하는 게 슬기로운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으로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자,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기쁨의 근원은 뭘까?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 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수용하는 것이 바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참된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환난을 극복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건요, 감정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오는데, 시련이 오는데 어떻게 감정적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기뻐진다는 거는,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내면은 원망으로 가득한데 속은 막 그 환난 때문에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막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기뻐하는 것처럼, 다 주님의 뜻이겠지요, 뭐 이런 거, 그렇죠?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저한테 전도하신 분이 저희 고모님이셨는데, 이 고모님이 순복음교회 구역장님이셨어요. 순복음교회 구역장님들이 세거든. 아주 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재수할 때라 힘들 때잖아요. 그럼 이제 밤에 꼭 재수 끝나고 학원 남아서 자습 다 끝나고 집에 오면 이제 11시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꼭 기다렸다가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래요. 그래서 머리 써서 늦게 오면 아직도 안 드리고 계세요. 차라리 머리 안 쓰고 일찍 들어와서 일찍 예배 드리고 자는 게 낫지. 아주 지독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힘드니까 그 예배 드리고 나면 꼭 이제 나누자 그래요. 나누자고. 그러면 이제 뭐 때문에 힘들어, 고모 힘들어 죽겠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죽겠다니
성도가 따라해봐. 살겠다. 힘들어 살겠다. 그리고 또 따라해봐. 죽게 있다. 죽겠다라고 하지 말고 죽게 있다. 막 강제로 시켜요. 그래서 입으로 살겠다.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럼 입으로 막 살겠다 그런다고 사라집니까 그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만 기뻐하는 척, 이게 감정적 위선이잖아요. 이거는요 시련을 극복하는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힘이 못 됩니다. 그거는 단지 안위는 될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그게 능력이 돼서 그걸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힘을 작용하지는 못해요. 장례를 많이 치르잖아요. 그 장례를 치르다 보면 성도님들 믿는 가정의 장례를 치른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가까운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굉장히 슬퍼져요. 아파져요. 그리고 사랑이 깊었던 가족일수록 슬픔이 더 커지죠. 그러면 막 울잖아요. 막 울어요. 자식들도 울고 막 울어요. 그러면 꼭 그 중에 신앙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 가정에. 그러면서 울지 말라고 야단치는 거죠. 울지 마라. 좋은 데 갔는데 왜 울어? 울면은 이 고인이 마음 아파한다는 거예요. 울지 말라. 못 울게 해요. 못 울게. 믿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울면 안 된다고. 원론적으로는 뭐 그렇죠. 신앙으로 슬픔과 아픔을 극복하는 것 맞아요. 근데 그 기쁜 척하는 게 슬픔과 아픔을 극복해내는 힘이 될까요? 안 돼요. 저는 장례식 치르면서 절대로 울지 말라는 소리를 안 해요. 울어야지. 슬픔은 울어야죠. 쏟아내야죠. 그렇잖아요. 안에 있는 슬픔들 쏟아내고 안타까움 쏟아내고 울어야죠. 울어야죠. 그걸 절제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시련이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감정의 통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시련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신뢰와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하박국 3장 16절 한번 읽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자, 이 묵상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징계의 도구로 쓰는 나라가 바벨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폭발한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보다 더 악한, 더 나쁜 바벨론이 우리를 징계하는 도구가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막 퍼부어대는 거죠. 하박국 1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하나님 맑고 거룩하시다면서요. 악을 견디지 못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 나쁜 바벨론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징계하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서 있어요. 하박국 2장 1절,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왜 더 나쁜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지, 하나님 거룩하시다면서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할는지 내가 초소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망대에서 그 답을 기다리겠다. 속에 분노가 확 차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를 쫙 열거하세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바벨론은 이런 나쁜 일을 했어. 내가 그 바벨론도 심판할 거야. 그런데 그 바벨론을 들어 내 백성을 때리는 건 나의 주권이야. 그렇지만 그거 의롭기 때문이 아니야. 의롭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떤 형태로 죄를 심판하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야. 나를 신뢰해야 돼.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봐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바벨론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섭리, 뜻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박국 2장 13절에서 14절에 내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의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내가 그들을 부려서 이스라엘 양은 채찍으로 내가 쓰지만 결국은 그들도 자기의 악 때문에 다 불타 없어질 거야. 나의 주권적인 일 아니겠느냐. 그렇지만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내가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는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거야, 결국에는. 그러면서 나는 거룩한 성전에 있으니 내 앞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박국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시련을 수용하는 거죠.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뜻을 수용하고 나니까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 내면 깊은 데서 그 시련을 극복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 솟아나오는 것이죠. 아, 이 시련 속에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군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군요. 그럴 때 그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오고 그 기쁨이 그 시련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기쁨으로 시련을 극복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련을 극복하는 그 영적인 기쁨은 이러한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그 영적인 기쁨의 근원이라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이해하지요.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3장 17절에서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개역 개정판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새 번역은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억울한 시련, 억울하잖아요. 나보다 나쁜 놈이 나를 징계한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나보다 의로운 자가 나를 욕하고 징계할 땐 덜 억울해.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이 나쁜 놈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한테 혼날 거야, 막 그러면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막 여기까지 오잖아요. 너나 잘해 막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막 나보다 더 나쁜 세력이 자기를 징계한다고 하니까 막 속이 부글부글 잖아요. 그 억울한 시련이란 말이죠. 억울한 시련. 시련받을 짓을 한 거는 맞는데 더 나쁜 놈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니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고 나를 돌아보고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를 버리려고 바벨론에게 징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박국 3장 13절에 이 고백하기 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채 뽑아버리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실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압니다. 우리를 아끼신다는 거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시련을 당하는 순간이 아니에요.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느껴지면 견딜만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이렇게 부르짖으셨어요.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 순간에 왜 그렇게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이 느껴지시지 않은 거예요. 그 아들에게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인류를 저주할 저주를 그 아들에게 다 퍼붓고 계시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철저히 저주하시고 외면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십자가상에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고 계시다는 게.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계시면, 나를 끌어안고 계시면 그래도 견딜 만한데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온 인류를 저주해서 대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쏟아붓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갑게 돌아서신 거죠. 그때 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짖던, 그렇게 기도하던 예수님이 아버지란 소리도 못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항변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그 상황이 아무리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초토화되고 이 국토가 초토화돼서 열매가 아무것도 거둘 수 없을 만큼 초토화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시는구나. 나를 사슴의 발처럼 높은 것을 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기쁨, 감사, 기도, 이거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된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나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삶이 고통스러워도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시련을 극복하는 영적인 기쁨은요, 주님을 위한 시련을 수용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렇게 감옥에 갇힌 거는 복음 전하다가 갇힌 거예요. 교회 돌보다가 갇혔어요. 다시 말하면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렇게 갇힌 거예요. 그 당시에 권세자들이 박해를 했죠.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갇혀서 죽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갇혀서 죽을지라도 나의 이 죽음은 제사의 마지막에, 제사를 다 드리고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그 관제의 포도주처럼 내 피를 너희를 위한 예배의 관제의 마지막으로 붓는 것이니 나는 기쁘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라. 너희도 기뻐하라. 어떤 시련이라도 마지막까지 내 자신을 들여서 제물로 바치는 헌신을 할 수 있음에 너무나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나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기뻐하라고. 오히려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갔을 때 그 첫 성이 빌립보였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 이 둘이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갔는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때 죄수를 놓치면 죽음이니까. 우리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가 데려다가 맞은 데를 씻겨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빌립보 성 첫 열매가 됐지요. 바울은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기쁨으로 헌신했을 때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영적인 열매, 승리, 그 기쁨,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우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건 십자가의 시련을 이겨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 찬송 중에, 그 CCM 찬송 중에 시선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시선.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전 이 가사가 참 좋아요.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도 여러분, 시련을 이기는 힘, 그 영적 기쁨이 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발견하십시오. 시련 속에서 더욱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헌신하십시오. 그럴 때 참된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올 겁니다. 그 기쁨이 시련을 인내하게 하고
내 인격을 단련시키시고 그 단련된 인격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영광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겁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내 영혼 깊은 데서부터 그 시련을 이겨내는 기쁨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주를 위해 끝까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시련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